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 적어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믿음의 최종적인 열매인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까지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하라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체험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또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이 땅에서의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도 그 사랑의 어떤 면에서는 상급 심판이 사랑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해야 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것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확실하게 거하면 그 핍박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자, 오늘 말씀 35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죠. 그러면서 3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고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뿐만 아니라 그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던, 자,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우리 선조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두렵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도 한번 다시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죠. 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저기 보면 더 좋은 부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랬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고문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고 그래도 구차하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그 육신의 몸을 이렇게 생명을 건지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순교하기까지 그걸 감당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조합대 믿음이 안 자라나는 것, 핍박이 없기 때문에 안 자라나는가 싶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고난을 적당히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만약에 조합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오고 그러면 과연 예수 끝까지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다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데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 말이죠. 돌로 쳐서 죽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카타콤 같은 데는 그 막 돌을 파서 굴 속에서 몇십 년을 살았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은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래요. 잘 믿는 것 같다고 해도 뭐 조금 문제 오면 벌써 나가 떨어지고 열심히 안 내고 그러잖아요.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힘이에요. 목숨 내놓고 믿는데 누가 감당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키가 제일 적은데 가가 대장이었어. 왜냐? 가는 한번 가한테 걸렸다 하면 돌 들고 와서 죽여 이 새끼야. 죽여 이 새끼야. 그러니까 당할 자가 없어. 나중에 잘못했다 잘못했다. 걔가 대장이요. 주목세계에서도 누가 대장인 줄 아세요? 목숨 내걸어놓고 가는 사람이 대장이요. 응? 목숨을 내걸어놓고 누가 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을 입고 가면 뭐 마귀 역사든 뭐가 됐든 당할 자가 없다.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조바님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지만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의 힘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날 조합대 예수 믿는 것은 너무 편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돈 버셔요. 나중에 우리 오늘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 아프리카 그런 데로 한 바퀴 일주하면 정신이 더 바짝 들지도 몰라. 늘 호강에 끈다니까 고마운 줄을 모르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1절도 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화인데 믿음이 좋으면 물론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믿음이 좋으면 또 마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고난이 온다. 그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왜냐? 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뿐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뭐가 건드려도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쁜 아가씨들이 옷 짧게 입고 나가보세요. 어느 놈의 새끼가 건드려도 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보세요.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꼭 공격하고 방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렇게 공격 들어온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마귀가 이렇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해석을 잘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도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그러니까 사실 조아름들이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잠깐이에요. 할렐루야. 저 끝에 터널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1절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 믿음의 권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고 어려움 오는 건 전부 상급이요 내게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이제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나오냐?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그러니까 조합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지, 이게 없으면 머리로만 믿고 지식으로 믿으면 우리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종교 생활이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지식으로 믿는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 늘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평안도 은혜도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나중에 말씀드렸으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조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또 오늘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에서처럼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기고 넉넉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물질적으로 해결이 되어봐요. 한 이틀은 평안하고 좋지 오래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계속 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면 뭐가 두렵겠어요?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거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게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은혜와 힘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때로는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시험이 있고, 하나는 마귀가 주는 고난, 시험이 있어요. 분별을 먼저 잘해야 돼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인가 시험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인가 시험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그렇게 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남편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십자가 아닙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땅에서는 어차피 십자가지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다 십자가 돼. 무슨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한이 맺혀서 뭐 죽을 때까지 고난만 주셔요?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길지 않습니다. 거의 조아림들이 겪는 고난은 죄값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 불순종, 몰라서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듯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이 땅에서는 어차피 고난이고 천국에 가서는 이제 상급이 크다고. 내가 속으로 이 땅에서도 고난이지만 상급 때도 고난이다. 예, 제대로 모르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해석을 먼저 잘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어쩌다 한 번씩 와요.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꼭 터널 속에 들어간 것처럼 끝이 보여요.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도대체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럼 100%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테스트, 시험이에요. 시험.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근데 마귀가 주는 고난은 내가 죄값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 따라가다가 몰라서 오는 고난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대로만 왔으면 지금보다도 좋았는데 훨씬 낫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오죽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좀 먼저 복을 확실히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목사님은 말씀 받아서 그러면 목사님이 먼저 좀 잘 돼 보시지. 그런 생각 가져봤어요? 안 가져봤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잘 되지 않고는 제가 잘 될 수가 없더라고. 만약에 내가 혼자 잘 돼봐, 나도 날아갈지 몰라.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열때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 따라서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나도 그 은혜로 잘 되고 말씀도 깊이 오시지. 여러분들은 하나 안 되는데 나한테만 하나님의 말씀 잡고 나만 잘 때 봐. 나도 사람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초청하면 오실래요? 그럼 뭐라고 봤어? 지금 이제 나이가 있어서 오라보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만큼 메시지도 자꾸 더 주어지고 축복도 더 주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덤으로 잘 되는 거예요. 아니 목자가 짐승들이 튼튼해서 막 우유도 잘 나고 그래야 목자가 좋죠. 그렇잖아요. 짐승들이 맨 병들었는데 목자가 먹을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된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주면 그 꽈배기처럼 아이 그럼 목사님이나 먼저 잘 되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이 잘 되지 않고 내가 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말씀도 환경적인 것도 자꾸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왜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뭐 하나님이 가끔가다 배가 아파서 그러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트리셔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육은 육이거든. 아직도 우리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십니다.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깨어지는 데까지 25년 걸렸어요. 야곱도 보면, 야곱은 우리 모습이잖아요. 야곱도 보면 20년이 넘게 이렇게 환난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크게 쓰임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40년 동안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보면 40년 훈련받고 40년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냥 몇 년 훈련받아서 그냥 계속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보면 13년 동안 환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 이제 자꾸 요셉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와지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까지는 그 안에 육신적인, 나이는 어리지만 그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이 철저하게 빠져나가니까 성령이 지배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요셉은 돈 갖고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명철, 그걸 통해서 꿈 해석을 잘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7년 풍년이 들었을 때도, 7년 환란이 왔을 때도 그걸 잘 처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업이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업이 뭔가를 알으셔야 돼요. 말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바실레 식당. 거부가 3사람 나오거든요. 이름만 그렇게 뭐 있지 실제 그렇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아림들 분명히 쓰실 때는 분명히 나를 깨트릴 힘이 있으셔요. 그냥은 안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를 이렇게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이렇게 주시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느냐를 따라서 복 주시기 위해서. 아, 네가 이제 믿음으로 말씀 따라서 순종하느냐 안 사는.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 좋았던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은혜 받고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아직 배가 고파서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은 없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배가 고프니까 2번이나 팔아먹었어. 아브라함에 비하면 낫잖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막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인간 말종이요. 배고프다고 누이라고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요즘은 팔지도 못할 거예요. 왜? 여자들이 세서. 이 새끼가 나를 팔아먹. 예? 요즘은 다 젊은 남자들이 막 휠체어 끌고 여고 막 타고, 여자는 가방 하나 들고 다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꼭 시험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하면 꼭 하나님의 물질을 갖고 한번 흔들어 보십니다. 테스트해 보세요. 그때 잘해요. 그러니까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테스트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심부름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놓은 거 받아오라고 하는데, 받아갖고 오면서 배고프다고 밥 사먹고, 덥다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심부름으로 갔다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거 빼먹으면 안 되거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도 이제 겪어보셨지만, 때로는 물질적인 면에서 얼마나 갈등이 온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안 드렸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그거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탁 내가 뭐 하고 싶어. 그때 조심해. 그런 갈등이 올 때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쪽으로 가셔요. 뭘 저녁내 갈등하십니까? 에? 갈등이 온다는 것은 벌써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요. 갈등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가기 위한 것이 마귀가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제 이제 우리가 식사하고, 토요일 날 식사하고 우리 전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은혜가 되되, 언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냐? 없을 때, 통장에 한 10,000원 있을 때, 그 탈탈탈 하나님 다 드립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냐면, 뭐 상황이 그러니까 자잘한 거, 큰 것은 못 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여튼 뭐 건축, 성교, 구제는 것도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그때 자꾸 드리는 게 이슬 비에 옷 젖는단 말이에요. 그 무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또 어려서부터 1,000원짜리 쥐어서 헌금할 때 그게 나중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의 은혜, 능력을 주시려면 아주 찢어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눈에 들어와, 때로는. 해석을 잘하란 말이야. 그렇게 미워. 며느리가 밉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시려고 하니까 저렇게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얼른 나를 바꿔야 되는데 저거 언제 죽냐? 막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일을 못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 장사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하나님하고도 뭔가 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들이대거든요.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나 아니면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어떤 기도를 하면서 육신의 생각 같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은 이렇게 교정해 주십니다. 금방금방 반응하셔요. 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축복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막 물질이 막 복을 달라고 할 때 성령께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나무는 대나무 같은데 이렇게 줄기는 가지는 막 이런 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그런 나무는 없어요. 줄기가 굵어야 가지도 굵지요. 믿음은 그냥 대나무처럼 간들간들한데 막 축복은 막 얼마나 굵은 것을 구해요. 그런 사람에게 물질 축복 주셔보세요. 물질 때문에 교회 안 다닙니다. 물질 문제 생기면요 믿음마저도 꺾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물질을 잘라버리시더라고. 믿음 키우라고.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사실 환경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비례해서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물질로 한번 테스트 해본다 말이에요. 근데 조합원들이 저걸 치고 나갈 힘이 없으면 물질을 주면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나는 그래도 좋으니까 물질로 벼락이라도 맞아봤으면 좋겠다. 벼락 맞으면 죽어. 여러분들 또 물질에 벼락을 맞고 한번 죽어보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짓궂었잖아요. 우리가 그 뱀을 잡으면 길바닥에 놓고 이렇게 훑습니다. 뱃속에 있는 걸 나오도록. 그런 막 개구리도 나오고 막 쥐도 나오고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의 조합들 훑으면 뭐가 나와야겠어? 우리는 사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 유익도 없는 그냥 막 물질 덩어리만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꼭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때로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주지만 그거 잘 써야 돼요. 무조건 쓰라고 준 게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마귀의 방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거나 축복 받으려고 하면 꼭 누가 와서 건드려도 건듭니다. 이웃집 개가 짖어도 짖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못 이루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합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도 더 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권사님도 말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기도 생활도 해보니까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더만 욕을 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어요. 아, 깊이 들어가니까 더 힘들더래. 그래서 자기는 적당하게 하기로 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고난이 왔을 때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좀 그랬지만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줄 때 예를 들어서 사랑에 관한 기도가 나왔다. 그러면
차 속에 가면서 싸워요. 내가 제일 성질 난 건 여러분들 보면 기도해 주는데 하루도 못 넘어가. 마귀는 가만히 안 있는다 이 말이죠.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가 더 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마귀도 공격 안 해요. 뭐하러 힘들어요. 내비뒀다가 나중에 쟤는 나비둬. 한 방이면 가을 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도 왜? 지네들이 쫓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지 소유권이 뺏기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그 방해가 심해요. 제가 어떤 집사님을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 성령께서 어떤 비유를 보여주냐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늘 공중 그러잖아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천사장 누시엘이 누시퍼가 돼서 이 땅에 오면서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을 싸우고 이제 3층 천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때로는 벽처럼 여기가 부딪혀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때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은혜가 오는 것도 없고. 여기를 뚫고 가면 이제 영적 세계가 들어가지거든. 분명히 그 단계가 있거든.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자 이른 비는 예수 그리스도, 늦은 비는 성령.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따라가서 제일 먼저 가야 할 것은 인내예요. 인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은 인내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인내하죠.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그러니까 조합들이 뭘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길게 참고 가라는 거예요.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대 하나님 사랑을 입어야 욥처럼 인내도 나오고 믿음의 우리 선조들처럼 인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환난을 견디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인내하고 견디고 그 수고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저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인내하고 이기고 나가면 무슨 면류관이 주어진다?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생명의 면류관. 주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면류관이라도 하나씩 쓰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어떤 장로님처럼 새털, 깃털 면류관 쓰지 마시고. 그 장로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잖아요. 근데 오늘날 천국에 가서 천사가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금면류관이 있더라잖아. 천사가 쓰라고 그래서 썼더니 너무 크더래. 그래서 크다고 그랬더니 그럼 벗어놓고 따라오라고 그러더래. 그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또 금면류관이 있더래. 또 쓰라고 하니까 써보니까 거기서는 또 작더래. 그 어떠냐면 작다고 하니까 그럼 문을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그래. 그 다음 문을 들고 들어가더니 깃털로 만든 면류관이 있는데 써보라고 그러더래. 써봤더니 딱 맞더래. 그래서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고 자기 깐에는 열심히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것밖에 안 된 거라서 자기가 자기 별명을 냈대. 나는 깃털장로요 깃털장로요 그랬대. 그 뒤로부터는 교회 굳은 일, 천한 일은 다 그렇게 자기가 맡아서 하더라.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때 가서 오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 두려운 거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기고 가려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이기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는 그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생명의 면류관이 또 주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계시록 2장 10절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을 참는 자. 아까는 야고보서는 그랬겠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임직식을 때 저 말씀을 많이 집어넣는데 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자에게 면류관 준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따라서 충성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죠.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 따라가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랑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 따라 네가 어렵지만 충성하고 가라.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직분받아서 직분에 따라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조합들 진짜 환난이 왔을 때 충성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런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저 영적 세계, 저 상급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그 고난을 채운다고 그랬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참 조원님들 이런 수준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장차 주어질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어떤 미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 고난을 내가 짊어지냐고 했나 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 속담에도 알아야 면장을 살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제일 많이 속이고 속는 것이 뭐냐면 나요 나. 이 육신의 껍데기 나가 내 영혼을 그렇게 속이고 또 육신 때문에 내가 속이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니까요. 누가 원수 아니에요. 내가 원수요. 내 영혼의 방해를 일으키는 이 껍데기 나가 원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 고난 뒤에 있을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확실히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내일을 볼 줄 알면요 오늘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내가 아무리 월세를 산다 할지라도 한 달 후에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그러보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야 돼? 전세 사는 주제에 월세 사는 그런 말 하려면 해라. 나도 한 달 후면 아파트 간다. 근데 그게 없어 봐요. 대판 싸워.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이렇게 확실한 것이 있으면 고난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6절도 한번 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저도 목회자로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을 볼 때 천국에 와 있어야 되는데 보여야 할 사람이 안 보이면 그것도 문제죠. 그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그래도 그때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거기 가서까지 내가 안 하겠지.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때 저도
자랑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성령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면 그렇게 헛되지 않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절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티끌만 있어도 그걸 집어서 내가 휴지통에 갖다 넣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제가 딱 그걸 짚는 순간 내종아 앞으로 네가 하는 교회는 이보다 더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바닥에 까는 거요. 옛날에는 안 깔았어요. 도끼다시 그대로 했습니다. 나 그때 이거 깔면서 갈등 많이 했어요. 이거 뭐 들어오면 다방인가 뭐 이런 줄 알고 그때는 이게 안 깔았어요. 지금은 다 깝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번 오시면서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 얼마나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 됐든 핍박이 고난이 됐든 시험이 됐든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고 또한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다 이기고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이기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으로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해야 할 말씀이요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체험해야 할 또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성령을 따라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